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내셨어요? 우리가 사순절기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번 주는 이제 사순절 네 번째 주간이 될 겁니다. 한 주간을 또 경건하게 또 주님의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다가가며 살아가시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사무엘하 본문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읽는 시간을 갖는데요. 지난주에 사무엘하 1장을 통해서 다윗이 사울 왕의 죽은 소식을 전해 듣고 심히 슬퍼하고 애통해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전해주면서 마치 자기가 크고 좋은 소식을 가져온 것 양 그렇게 다가왔던 아말렉 소년에게 대하여 다윗이 엄격하게 심판하고 그를 제거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다윗은 나름대로 이제 슬픔 애가를 만들어서 다윗과 사울과 요나단을 애도하는 그런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그걸 통해서 다윗이 비록 자기를 죽이러 쫓아다니고 힘겹게 했던 사울 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그것을 반영해주는 아주 따뜻한 모습이라 이렇게 여겨집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2장 1절로 11절 말씀을 읽고 2장에 들어있는 다윗과 관계된 이야기를 좀 더 깊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성경을 찾아서 사무엘하 2장을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루엘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의 나이가 40세이며 2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 수는 7년 6개월이더라. 아멘.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그 나머지는 여러분 더 읽으시고요. 제가 오늘 말씀 중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다윗이 사울에 대한 애도의 기간을 마치고 이제 자기를 쫓는 추격하는 사울 군대가 없기 때문에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고국으로 돌아오려고 하는 겁니다. 망명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망명 생활을 청산하고 고국으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그의 마음에는 그래도 다른 지파 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자기 지파인 유다 지파로 가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호와께 여쭈었다고 오늘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디로 향방을 결정할 때 물어본다는 거,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는다는 건 참 중요한 자세라 여겨집니다. 히브리어는 이 단어가 샤알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하나님께 어떠한 것에 대하여 요구하다, 또 구하다, 또 문의하다, 아니면은 요청하다, 질문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유다로 가도 될까요? 갈까요? 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가라, 올라가라. 그럴 때 그러면 어디로 갈까요? 이렇게 또 물어봐요. 보세요. 다윗은 뭘 하나 결정을 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자세를 가졌죠. 그런데 그 묻는 자세를 더 발전시켜서 뭘 하냐면 더 구체적이고 더 자기가 방황하지 않고 더 이래저래 임의대로 자기 판단이 개입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아주 목적지까지 물어봐요. 어디로 갈까요? 이렇게. 그때 하나님이 구체적인 지명을 정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유다 성읍들이 많은데 그 가운데 헤브론이라고 하는 것을 지목해서 그리로 가라고 말씀해 주셔요. 굉장히 멋있죠?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깊이 그리고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안내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대충 구하지 말고 정말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싶어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헤브론이 자기 마음에 정해놓고 헤브론으로 갈까요? 이렇게 물은 게 아니에요. 그러면 유다 성읍 중에 어디로 갈까요? 했을 때에 하나님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을 지명을 정해 주신 거죠. 그런 면에서 멋진 그런 인도함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사무엘 하를 이렇게 보시면서 하나님이 큰 손이 다윗을 인도하고 이끌어 가는데 다윗이 거기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좀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어요. 다윗은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묻고 찾고 구하는 겸손한 하나님 의존형 사람으로 보여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시와 명령이 있으면 그대로 의심하지 않고 순종하는 자세를 가져요. 조금 아쉬움이 남거나 아니면 조금 자기 생각이 반영될 수 있는 여지인데도 그러질 않아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셔요. 이런 자세가 정말 중요한 자세입니다. 우리가 지난번 사무엘상에서도 한번 살펴보겠지만 사무엘상 23장에 보면은 그일라 땅의 그일라 백성이 타작마당을 블레셋 사람들에 뺏겼을 때 그것을 되찾으러 갈까요? 그럴 때 가라. 가라 그랬을 때 부하들이 다 반대하잖아요. 가면 어떡하냐고, 우리가 다 사울 눈을 피해서 살기도 바쁜데 전쟁을 하러 가냐고 막 이랬을 때에 하나님 앞에 다시 묻잖아요. 하나님 그래 올라갈까요? 그랬더니 올라가라. 그래서 가서 그 소를 그럼 우리가 구할 수 있을까요? 구할 수 있다. 내가 네 손에 붙여주겠다 하셨고, 또 갈 때에 그들이 또 사울이 또 자기들을 잡으러 온다는 거 하는 정보를 들었을 때 하나님 그럼 사울이 여기 올 건가요? 그랬더니 온다. 그럼 여기 떠나야 되겠네요. 그랬더니 떠나라. 하나님 명령 내리는 거잖아요. 그대로 순종하면서 자기가 장악한 성읍에도 버리고 떠나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순종하는 자세를 가진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 말입니다. 이제 헤브론이라는 곳에 왔잖아요. 유다 족속, 다윗이 유다 자손이에요. 다윗이 자기의 족속에게로 들어왔더니 그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면 다윗에게 찾아와서 다윗을 자기 족속의 왕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이게 지파별로 왕이 있던 시절이 아니잖아요. 사울이 전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었는데 그가 전사했어요. 전쟁터에서. 그러니까 지금 무주공산이 된 거예요. 각 지파별로 말이에요. 왕이 따로 없고 또 다시 사사시대 같은 배경이 돼버렸어요. 그랬다고 해서 바로 사울의 아들이 바로 왕이 된 게 아니에요. 이 성경을 읽어보면은 7년 반 동안 다윗이 유다 자손의 왕이 되는 동안에 북쪽의 이스라엘 왕은 2년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5년 반 정도는 왕도 없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걸 생각해 보면은 다윗이 유다의 자손의 왕이 된 것은 그런 역사적인 시대적인 상황이 여기 아주 강하게 반영돼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리고 사울 제위 당시에 계속해서 다윗을 잡으려고 추적하고 다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윗이 속해 있는 유다 족속이 핍박을 받았을 거예요. 오죽하면 그 엄마 아버지들이 왜 고향에 살지 못하고 도망을 쳐서 다윗이 있는 쪽으로 왔겠어요. 형제들이 다 그 고향을 버리고 베들레헴 버리고 타지에 곧 모압 땅에 있는 아둘람 동굴에 숨어 있는 다윗에게로 찾아오잖아요. 그런 걸 보면은 아마도 다윗이 속한 가문, 가정, 그 족속을 다 핍박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죽고 없어지자 그냥 다윗 같은 그런 위대한 인물을 그냥 왕 삼는데 주저하지 않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유다 족속들이 왕으로 삼을 때 무슨 의논하거나 아니면 갈등하거나 세운이 많이 반대 찬성 있는 거 그런 거 없어요. 바로 유다 족속이 다윗이 돌아왔다니까 자기들의 왕을 삼아서 공포한 거예요. 그 보면 다윗은 유다 자손들에게 아주 적극적인 지지를 받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포인트에 지금 보니까 하나님께 묻고 향방을 정하여 이동했다는 거고, 이동했을 때 백성들이 환영하고 그를 바로 왕으로 기름 부어 세웠다는 사실, 이게 2장에 등장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제 왕이 됐어요. 그동안은 목동이었고요. 그동안은 군세 천부장이었고요. 사울의 사위나 아니면 시위대장 정도로 이제 백성들에게 인식이 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정식으로 왕이라는 칭호를 다윗이 받게 된 거예요. 그 칭호가 주어지기 시작한 게 이제 사무엘하 2장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무렵에 다윗에게 전해진 전령들의 소식이 있었는데 사울과 요나단의 시체가 블레셋 땅에 뭐랄까요, 벳산이라고 하는 곳에 성벽에 걸려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의 갑옷은 아스다롯이라고 하는 그들의 신전 집에다가 넣어놓고 시체는 벳산 성벽에다가 효시를 해놨다고요. 걸쳐놨단 말이에요. 여러분, 죽은 사람의 시체를 성벽에다 걸어놨다는 소리는 뭐예요? 모욕하는 것이고 동시에 이스라엘의 왕을 그렇게 했다는 거는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을 무시해도 한참 무시한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얼마나 그게 통탄스러운 일입니까? 전쟁에서 진 것도 속상한데 임금의 시체마저도 찾아오지 못한 채 벽에 걸려있는, 이 빨래 걸리듯이 걸려있는 현실을 생각할 때 얼마나 아파요, 마음이. 그때 길르앗 야베스 족속들이 그 블레셋 땅까지 가서 그 벳산 성벽에 걸려있는 이렇게 거기에 걸치되어 있었던 사울과 그 요나단의 시체를 걷어다가 수습해서 가져와서 장례를 치러줬다는 소식이 그게 다윗에게 전해졌어요. 사실 다윗이 말에 근처에 있었거나 아니면 이스라엘 땅에 있었으면 그렇게 하고도 남았을 사람이에요. 근데 다윗이 그 당시에 블레셋 땅에 시글락이라는 곳에 있었던 때거든요. 그 와서 보니까 그런 일이 있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다윗은 유다 왕의 신분으로 유다 왕의 어떤 그러한 권위를 가지고 길르앗 야베스 백성에게 전령을 보내서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행한 것은 정말 잘했다. 은혜를 베푼 것이다. 그를 장사시켜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내리시길 내가 원한다. 축복해 줍니다. 이 일을 정말 나도 너에게 선으로 갚아주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너희 주 사울은 죽었고 나는 유다의 왕이 되었느니라 하면서 자기가 유다의 왕이 됐다는 소식도 함께 전합니다. 이건 약간 이제 정치적인 발언이기도 한 거죠. 너희 주는 죽었고 나는 왕이 됐다. 이렇게 말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 명령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걸 암시적으로 말하는 그런 정치적인 메시지도 드는 거죠. 이게 지금 이제 2장에서 거론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2장에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8절 이하 11절까지 북쪽 이스라엘의 왕을 이제 느지막이 5년이나 지난 다음에 세웠는데 그게 누구냐?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사울의 아들이에요. 사울의 아들이 여러 죽었는데 그래도 하나가 남았었어요. 이스보셋.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버지의 왕위를 정통적으로 이어받은 형식으로 되지만 실제로 가만히 보면요, 그것을 누가 그렇게 주관해서 하느냐면 사울의 군대 사령관인 넬의 아들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일방적으로 그렇게 처리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나중에 알게 되겠지만은 이 아브넬이라는 사람은 자기의 정치적인 야심과 권력력이 상당히 강해서 꼭두각시 같은 그런 임금을 세워놓고 자기가 전권을 휘두르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왕이 정말 권위 있는 왕으로 세워지지 못하고 하나의 꼭두각시 왕으로 세워지는 격이 되고 말아요. 자, 여기서 다윗과 이스보셋이 왕이 되는 모습을 보면 달라요.
다윗은 온 족속이 다 환영하고 추대하여서 이렇게 높여서 백성들로부터 오는 민의를 얻어서 왕이 되는 반면에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버지의 대를 잇는 형식을 갖추지만은 한 사령관에 의하여 다른 사람들 다 입 다물게 하고 그냥 딱 앉혀놓고 자기가 조종하는 그런 형태의 왕으로 서게 되는 거예요. 당시 이스보셋의 나이가 40살이라고 그랬고요. 다윗의 나이는요 30살 정도 됐을 때예요. 그리고 10살 차이나 나고 더 다윗이 젊은 거죠. 그런 상황을 보면은 우리가 다윗이 나라의 임금으로 왕으로서의 칭호를 받으면서 이제 살게 되는 이야기가 이제 등장하게 돼요. 그 이후로 2년 동안 그 서로 이제 두 왕이 서 있는 분열 왕국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이 갈라진 게 될 거예요. 두 왕이 서 있으니까. 이 둘 사이에는 계속해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전쟁이 끊이질 않고 일어나게 돼요. 전쟁이. 이 전쟁에서 서로 맹렬하게 싸우고 서로 죽고 죽이는 일이 자꾸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마치 전쟁을 게임하듯이 합니다. 야, 니네 한 명 나와, 나 한 명 나와 서로 죽이게 해요. 그런 식으로 계속하면 12명씩이나 서로 맞보고 말이에요. 서로 칼로다가 서로 죽이는 식의 이런 전쟁을 하면 이게 말이 되냐고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서로 칼을 가지고 말이에요. 서로 머리를 잡고 상대방의 옆구리를 찔러서 죽이는 이런 게임 아닌 게임을 하고 있었으니 당시에 그 싸움이 얼마나 자극적이고 서로 자존심을 긁는 그런 식의 전쟁으로 발전했는지 몰라요. 그때마다 전쟁이 맹렬하게 일어나가지고요.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사이에 커다란 전쟁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죽어요. 맹렬한 전쟁은 많은 사람이 죽는 전쟁입니다. 그때마다 남쪽 유다 왕국 다윗의 군대는 이기고 북쪽 아브넬이 이끄는 이스라엘의 군대는 패하는 일이 계속해서 벌어지는 거예요. 이 전쟁에서 그 아브넬이라고 하는 군대 사령관이 후퇴를 하고 도망을 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때 요압의 남쪽 군대 사령관의 동생인 아사엘이라고 하는 이 장수가 적장을 쫓아가 추격을 하는 가운데 아주 가까이 가서 거의 말 타고 쫓아갔는데 앞에 가던 적장이 창을 뒤로 확 밀었을 때에 뒤에 따라오다 추격하려고 하던 아사엘이 그만 그 창에 찔려 죽게 돼요. 배가 찔려서. 그로 인해서 아브넬이라는 북쪽 사령관과 남쪽 요압이라고 하는 사령관 사이에 원수가 되고 맙니다. 원수가.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형제를 죽인 원수가 되기 때문에 복수심에 이제 어느 때를 기다렸다가 죽이려고 하는 이런 상황으로 벌어집니다. 그래서 아브넬과 요압 간의 관계가 아주 심각하게 이제 변질되고 있는 이야기가 이제 2장 끄트머리에 이렇게 나옵니다. 자, 오늘 이 2장 이야기를 보면서 이제 정리한다면 이스라엘이 사울이 죽은 다음에 남유다 왕국 다윗 왕국이 하나 쓰고 북쪽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두 개가 섰구나. 사울이 다스릴 때는 이게 하나였는데 사울이 죽으면서 약 7년 반 동안 갈라져 있는 나라가 된다. 한쪽은 다윗이 다스리고 한쪽은 북쪽 아브넬과 이스보셋이라는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가 된다. 이들 둘 사이에는 매일 싸웠다는 거예요. 자주 싸웠다. 오늘 그 3장 1절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3장 1절도 얼른 좀 힌트로 읽어보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엔 전쟁이 오래 했다. 다윗은 점점 강화해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렇게 할 때 다윗은 점점 승하고 이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지는 그래서 점점 사라져가는 그런 역사적 현실을 보게 됩니다. 자,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다윗의 신앙 태도입니다. 우리의 신앙 태도와 한번 점검을 좀 해봐야 돼요. 다윗은 어느 길로 떠날 때에 어느 목적지와 정착지를 정할 때에 하나님께 묻고 구하고 찾고 그렇게 해서 결정을 했다. 여러분 우리도 기도하면서 인생 문제를 결정하죠. 참 좋은 자세라 봅니다. 그건요 신앙인들의 전통적인 자세입니다. 그래서 더디든지 조금 조급하든지 간에
항상 하나님께 먼저 묻고 찾고 구하는 그런 자세를 갖게 되기 바랍니다. 이게 또 뭐가 되냐면 굉장히 중요한 분별력을 갖는 시간이 되기도 해요. 기도하면서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어느 성도가 기도하면서 무슨 일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 누구 소개를 받고 충동적으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충동적으로 결정해서 계약금 얼마를 걸고 이제 가계약을 했다는데 예배를 드리면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지금 뭘 잘못했구나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날 교회에서요 주차장에서 차가 막혀갖고 뒤에서 사람이 차를 막아놓고 연락처가 없이 그래갖고 예배 끝나고 바로 못 갔어요. 그것 때문에 계약이 파기가 됐나 봐요. 근데 나중에 제가 신방에서 만나보니까 목사님 그런 일이 있었는데 너무 잘 됐어요 그러더라고요. 너무 잘 된 거래 오히려. 왜 그러냐면 그거 나 마음에 기도하고 보니까 하나님의 인도함 같지 않고 사람의 충동에 의하여 결정을 하는 건데 잘못된 거라는 걸 알고 하나님 막으셨어요. 이러면서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감사해요. 이러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그런 면에서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게 정말 후회도 없고 낙심할 일도 없고 괴롭지도 않을 겁니다. 다윗이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자신의 때를 분별할 때, 자신이 가야 할 행로를 분별할 때, 자신이 정착해야 할 목적지를 결정할 때 매사 하나님께 물었다라는 거, 이런 신앙 자세를 우리도 배워서 가졌으면 좋겠어요. 또 오늘 성경 보면 2절 3절에 하나님의 응답으로 다윗이 정착한 곳이 어디고 함께 간 사람들이 누군가 한번 보세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물었잖아요. 어디로 갈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지시한 곳이 헤브론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헤브론이 어떤 곳입니까? 헤브론은 유다 자손에게 허락한 영지입니다. 갈렙이 여호수아서 15장에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면서 그 땅을 자기의 발로 밟은 땅 우리에게 달라고 하면서 요구해서 받은 땅 속에 들어있어요. 거기엔 그 유다 땅 그 헤브론 근처에는 아낙 자손이 살았었다고 그랬어요. 그때 그 아낙 자손을 정탐한 사람들이 보고 기겁해갖고 우리는 그들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 막 이러면서 좌절했던 백성이잖아요. 그런데 갈렙은 그 땅을 지금이라도 가서 취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 될 수 있습니다. 밥입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제 그 땅, 우리의 밥이 될 거라고 했던 그 땅의 아낙자손, 그 아낙자손이 사는 땅을 갈렙이 정말 분배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의 동생이 가서 정복하죠. 그래갖고 그 땅을 얻었어요. 그게 바로 헤브론이에요. 헤브론은 그런 면에서 굉장히 유다 지파에게서는 상징적인 도시입니다. 그게 조금 블레셋 국경과는 좀 거리가 있어서 블레셋 사람들의 간섭을 덜 받는 위치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이제 신생 왕국의 왕으로서 자기 세력을 강화시키고 비축하는 데 있어서 아주 좋은 여건이 되는 자리였을 겁니다. 그리고 헤브론은요 이스라엘의 12지파 속에 있는 6개의 도피성이 있는데 그 도피성 중에 하나입니다. 헤브론은 그래서 굉장히 커다란 도시고 그것을 제사장들에게 거기에 관리하고 살도록 해줬던 그런 도피성이기도 합니다. 태국 생활을 하다가 본국으로 돌아와서 이 도피성과 같은 헤브론으로 들어와서 거기서 자기와 자기 부하들을 안정시키면서 세력을 강화시켜가는 것은 다윗에게는 더없이 좋은 그러한 좋은 자리가 되는 거죠. 그걸 하나님이 지목해서 주신 거예요. 거기로 가라고. 굉장히 좋죠. 그런 면에 있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은 다윗은 안정적이었을 것 같습니다. 다윗이 유다로 귀환했을 때 유다 백성들의 반응이 뭐였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알다시피 왕으로 추대한 걸 보면 대대적인 환영이죠. 그렇죠? 제가 왜 와서 문제아가 왜 들어왔어? 이게 아니에요.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면서 다녔을 때에만 해도 유다 지파는 다윗이 쫓길 일도 없고 왜 저렇게 고생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느냐 이렇게 안타까워했을 거예요.
다윗은 잘하는 일밖에 없는데 사울이 말이에요. 자기가 괜히 자기 사위이면서 호위 대장이고 군대 사령관인 다윗을 경계한 거 아닙니까? 정적으로 삼은 거 아닙니까? 그럴 때 다윗에 소속되어 있는 유다 지파 사람들은 심히 힘들었을 거예요. 안타깝고. 근데 그 다윗이 모든 생활, 이 망명 생활을 접고 이제 대거 자신의 식구들과 부하들을 데리고 유다로도 돌아왔을 때에 헤브론 사람들은 그를 환영하고 왕으로 기름 부어 추대하는 걸 보십시오. 7절에 보면은 본문의 말씀 보면은 그렇게 돼 있죠. 4절 이하에 들어와서 이런 게 3, 4절에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했어요. 여러분, 기름 부어 왕을 삼는 이 과정을 보면은 이게 강요에 의한 것도 아니고 다윗이 백성들에게 예를 들어서 요구한 것도 아니에요. 이 기름을 부어서 유다의 왕으로 삼았다는 것은 그들 스스로가 다윗을 인정하는 거고 다윗이 정말 자신들의 왕으로서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기름을 발라 왕으로 삼은 거라 믿습니다. 이미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 종족에게 인정받은 거예요. 다윗은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제 가까이에 있는 측근들과 가족들과 친척들 그리고 같은 지파 유다 지파 식구들에게 아주 든든한 후원을 받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동안은 그렇게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던 게 다윗이 이리저리 도망을 쳐야 되고 숨어서 지내야만 했기 때문에 그렇게 참아 못했을 텐데 이제는 돌아왔으니까 그를 왕으로까지 세우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헤브론으로 올 때 그가 데리고 온 사람들을 보면은 그의 두 아내와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 추종자들의 가족들이 함께 왔다고 그래요. 우리가 생각할 때 용사가 600명 정도 있었죠. 그럼 600명의 식구들인 부인들이 600명이라고 생각하고 한두 명 더 있다 그래도 굉장히 많은 거죠. 1000명이 넘겠죠. 그러면 1200명이. 그럼 그 사이에 또 자식들도 있겠죠. 자식들 한두 명만 놔도 말이에요. 전체가 2000명이 훨씬 넘는 아주 거대한 그룹이지 않았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함께 식솔들을 데리고 이스라엘로 들어온 거죠. 자, 유다의 왕이 된 첫 번째 행한 일이 있어요. 유다의 왕이 된 뒤에 바로 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알다시피 사울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례를 치루어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칭찬해주고 축복해주고 그들에게 선을 베풀겠다고 약속해주는 그런 외교적이라 할까요? 이렇게 정치적인 액션을 취하는 게 나오는데 여러분 길르앗 야베스 족속들이 사울의 시체를 남다르게 가져다가 장례를 치룰 정도면은 사울을 굉장히 옹호해주고 지지해준 사람이라는 느낌이 안 듭니까? 그죠? 그런데 그들을 축복하는 다윗을 보면 한 끗 더 위에요. 그러니까 사울은 이미 죽고 없어요. 경쟁자 될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잘했어요. 보니까 칭찬해 줄 만해. 그러니까 그거를 그대로 인정해 주고 칭찬해 주는 장면을 보면은 다윗이 여기서도 정치적인 수완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무관심할 수도 있죠. 예. 왜냐하면 자기 지파 사람들도 아니고 저 멀리 북동 쪽에 있는 그것도 저기 강 건너 쪽에 있는 사람들인데요. 그렇게 보면은 굉장히 먼 사람들인데도 지금 다윗은 그들에게까지 전령을 보내서 그들의 행위에 대하여 그 가문을 잘 돌봐준 거 정말 은혜를 베풀어서 장례를 치러준 것에 대해서 고마워하는 마치 가족과 같이 예를 갖춰주기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정치적인 말을 하죠. 내가 유다의 왕이 됐다. 너희 주 사울은 죽었고 내가 왕이 됐다. 그러니 이제 내가 왕이니까 그런 줄 알아라. 이런 식의 약간의 정치적 메시지까지 담아서 보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그런 면에 있어서 사울에게 은혜를 베푼 것에 대한 칭찬을 해주는 다윗에 대하여 호감을 가질 수 있죠. 자기들도 사실 목숨을 걸고 사울과 요나단을 위해서 시체를 가져다가 성대한 장례를 치룬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에 대하여 인정받으려고 한 건 아니지만은 인정해 줄 사람 자체가 죽었으니까 그냥 그렇게 할 것이 도리라 여기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도 사울에게 신세를 진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갚은 거죠. 은혜를 갚은 것이 된 거고 그로 인해서 다윗에게 칭찬을 받았을 때
다윗에 대한 정치적인 호감을 가졌을 거라는 거예요. 요즘 말로 생각하면 다윗에게 한 표 주고 싶은 마음이 생겼을 것 같은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다윗은 정말 정치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왕이 돼서 행한 행동이 바로 그런 거라는 거죠. 거기서부터 포용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게 느껴지죠. 사울의 편이었기 때문에 적대시하지 않고 포용하고 있고 그들을 인정해주고 있고 받아주고 칭찬해주고 있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로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될 게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왕이 되어지는 과정과 그를 둘러싸고 있는 세력이 있다라는 걸 눈치채셔야 돼요. 이스보셋은 사울의 아들이긴 하지만 왕자답게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도리어 그의 아버지의 사촌, 그러니까 자기에게로 말하면 당숙이에요. 당숙에게 지배를 당하는 느낌이 들어요. 당숙에 의하여 세워지고 자기는 당숙 아저씨의 소위 말해서 꼭두각시 역할을 하는 왕이 되고 말아요. 나중에 가보면 이제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아마 이제 기죽게 만드는 이야기가 하나 나오기 있는데, 그런 걸 보면 아브넬이라는 사람에 의하여, 그리고 북쪽의 그 지파들의 세력에 의해서 왕으로 추대를 되어 세워진 사람이 바로 이스보셋이요. 그런 거 보면은 겉모습으로 봤을 때는 규모가 크고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을 법한 게가 바로 북쪽 이스보셋이고, 다윗 같은 경우는 유다 자손 하나만 있기 때문에 약해 보여요. 그런데 실제로는 거꾸로예요. 실제로는 다윗이 강하고 북쪽 이스라엘은 약하기 그지없는 그런 모습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보셋이라는 왕은 권력을 장악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아브넬에 의하여 바지사장 세우듯이 꼭두각시 왕이 되어 세움받은 거기 때문에 별로 힘을 발휘할 수 없는 왕이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달라요. 다윗은 막강한 지휘력과 막강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위치에서 추대받은 왕이기 때문에 칭송받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이 모습을 가지고 우리 이제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 삶에 한번 좀 적용해 볼까요? 사울은 다윗을 적대시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을 적대시한 적이 없어요. 사울은 어떻게 하면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다윗은 사울을 죽이려 한 적이 없어요. 그런 데서 보면 누가 더 큰 사람 같습니까? 마음이 넓고 큰 사람은 다윗이죠. 하나님은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고 싶으신 생각을 이미 갖고 계신 때였어요.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종인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이끌림을 받고 있었기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올무, 그 다음에 그런 함정, 그러한 어떤 포위망 이런 것들을 다 벗어나게 하셔서 마침내 다윗의 생명은 보존되고 있었고 다윗이 끝내 살아남고 사울은 죽었으니 다윗이 승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에 의하여 승자가 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 패자의 집을 조롱하거나 그들을 업신여기거나 짓밟지 않아요. 도리어 그 사울을 위해서 애통해하고 슬퍼하면서 노래를 지어서 부르게 하고 금식을 하면서 그들을 조상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다윗이 훨씬 더 따뜻한 모습을 보인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승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길르앗 야베스 백성이 사울과 요나단의 장례를 치러줬다는 소식을 듣고 아주 아낌없는 칭찬과 격려를 해주고 자기도 그들의 선한 행동에 갚아주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걸 보면은 아주 또 정치적인 수완도 아주 뛰어나게 발휘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산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항상 순탄하게 풀리지 않는다라는 거, 이거 여러분 좀 늘 생각하셔야 돼요. 가끔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라고 할 때에 모든 게 형통하고 모든 게 아무 문제 없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될 거다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시간을 기다리는 것 같아요. 예. 다윗이 큰 인물이 되고 쓸만한 이렇게 리더십을 갖추고 단단한 인물이 될 때까지 일정 기간 하나님은 다윗을 고난의 기간을 거치게 하신 거예요. 사울로 하여금 이리저리 쫓기게 하며 도망 다니면서 무진 고생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목숨을 부지해가는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되게 만들고 계세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모든 게 다 우리 뜻대로 형통하면요, 우린 교만해질 것 같지 않아요? 내 생각대로 다 되고 있으면요, 하나님도 안 찾을 것 같잖아요. 그렇게 되는 걸 하나님은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자세를 갖는 사람은 그 삶 속에 힘든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의 뜻이 뭘까 더 찾게 되고 묻게 되고 구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시간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지만 또 힘든 문제가 나를 가로막고 갈등하게 하고 의심나게 만들고 괴롭게 해서 무너지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답게 그럴 때에 확신을 갖고 담대하게 그 가는 길 처음과 끝을 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로 믿고 나갈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또 세 번째로 아브넬은요, 이스보셋을 왕을 세웠지만 사실은 그 이면에는 자기가 정치 권력을 장악하여 왕과 버금가는 행동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인 거예요. 겉으로는 왕은 아니지만은 뒤로는 왕 노릇을 하고 싶어 하는 자였어요. 그럼으로써 꼭두각시 임금을 하나 세워놓고 자기가 조정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을 드러내고 있었어요. 이건 정말 앞뒤가 일치하지 않는 처신이죠. 하나님은 이런 거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진실하게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살아가는 걸 원하는 분이에요. 우리는 정말 누군가를 이용해서 자기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이런 행동, 다른 사람을 이용하면서 자기의 목적을 정당화시키고 또 거기에 합리화시키려는 이런 행동들을 삼가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브넬이라고 하는 이 사령관은 이스보셋이라는 조카를 왕으로 세워놓고는 자기가 모든 걸 주관하고 함부로 행동하는 행동을 보입니다. 그거는 왕을 무시하는 행동이고 자기가 세운 왕이지만 왕에게 순종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 거죠. 오늘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남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삼가 조심하고 항상 바로 자기 자신을 경계하여 낼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우리의 입술에서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에 인색하지 않았나 돌아보는 그런 자세를 갖기 바랍니다. 여러분, 칭찬은 적절할 때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한참 지난 다음에 너 그때 그랬지? 이러면서 늦게 인정해 주기보다 그 소식을 들은 즉시 칭찬해 주는 것이 때에 맞는 칭찬이라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칭찬이나 격려에 인색한 사람이 되지 말고 항상 열린 마음을 가지고 그걸 잘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담임 목사도 가끔 보면은 칭찬을 잘 못한다고 말을 듣는데 저는 당연한 걸로 생각할 때가 많은데 그렇지 않다는 것도 제가 알았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칭찬받기 원한다는 거 알았어요. 여러분 참 잘하고 계십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늘 받고 사시면서 칭찬받는 이런 성도들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고 싶으면 좀 기다릴 줄도 알아야 돼요. 인내하며 기다리고 묻고 찾고 하나님의 대답하실 때까지 좀 이렇게 인내심을 갖고 기다릴 줄 아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께 묻고 찾고 구하되 하나님의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릴 수 있으면 더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내시는 귀한 믿음의 일꾼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평안하세요.